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장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방송을 통하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위치와 장소들 위에 주님 임재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함으로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 아멘.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된 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다시 한번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님 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아멘.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맘 다해 경배하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다시 한번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 주의 권세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의 선포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차.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온 땅에 선포합시다.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덮으소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아멘. 덮으소서.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나의 능력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사 주성이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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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왕 성리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왕성기 아멘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아멘 다스리게 하시네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선포합시다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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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아멘.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위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성대 목사님 위에 주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 위에서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며 또 저희들이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 주님, 또 헌금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무리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드린 헌금을 주님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그 10년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넘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성령께 더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고 주님이 도우시는 형통함을 나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그 자녀들 안에도 믿음, 사랑, 소망이 예수에 대한 꽃이 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사업과 직업 가운데 은혜 주셔서 거기서도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도록 지혜 주시고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하고 주님을 잘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재정 가운데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깊은 곳까지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보일로 채워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더 닮아가며 잘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6절부터 12장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장좀 물 좀. 자,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겠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설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만나는 함정들과 우회 도로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날 설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그 생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도 우리 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 듣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 구체적인 목적을 비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아서 이루려면 첫째로는 갈라디아 3장 9절과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식도 없고 인생의 향방을 결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또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을 받은 자다. 아직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본문 12장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대입해서 계속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노트에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 이성대는 이승훈은 너 이승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이승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꿔서 해야지. 나를 넣어야지. 자, 여러분 각자 같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너 이성대는 너 이성대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이성대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이성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성대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이성대를 창대케 하리니 너 이성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이성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이성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이성대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믿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밤중에 바깥 텐트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신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셨는데 아마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바닷가의 모래 봤을까? 사막에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늘의 별을 늘 봤겠죠. 매일 밤에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상기했겠죠. 지금 아내나 나나 애 낳을 형편이 조금도 아니지만 말씀하셨기에 이룰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별을 볼 때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음의 의심을 가져오는 마귀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설교의 줄거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값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본토를 떠나야 되는 것이다. 본토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과 세계관이나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의 체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야 된다.
나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기대로 해서 나를 제한하는 이들 있다면 뭐 사랑이나 이름으로 그들을 떠나야 된다. 친척을.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곧 내가 우리 집안에서 뭐 많은 걸 받았는지 적은 걸 받았는지 받을 게 없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뭐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것, 나의 소유, 현재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뭐 특별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지 못해도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뭐 어디 아프리카를 어디 간다든지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열등해서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는 좋은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대체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곳에 가면 뭐 보장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세상적인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상당한 대가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데스티니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죠. 본인에게도 그렇죠. 이때까지 익숙한 걸 내려놓고 의장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믿음의 그 도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도전도 분명히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때로는 고통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지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거기 저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아서 데스티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중에 나아가는 도중에 만날 위험의 함정들이 있고 또 그 디투어라고 영어로 말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그 위험의 함정들 있는데 내용을 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 데스티니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도중에서 거류하게 된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사실은 용감하게 결단해서 대가를 치르고 갈대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그 당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여행을 한다는 것이 치안도 확보되지 않았고 통신도 교통도 모든 게 다 미비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먼 여행을 떠나는 팔레스타인들이 유서 같은 편지를 써놓고 가는 그런 습관도 있었다. 왜냐하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만큼 여행이 요즘은 레이저고 사치일지 몰라도 그 당시는 정말 고행인 거예요. 엄청난 그 모험이 있지요. 어쨌든 잘 왔는데 중간에 이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잖아. 근데 하란에서 물론 이제 거기서 머물고 휴식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보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언제까지 살았냐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갔을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죠? 너무 오래 마주 그곳에서 안식하다가 타협하고 머물렀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애의 가나안, 우리 인생의 가나안이 어떤 거겠습니까? 물론 뭐 도시적으로 보면 뭐 대전이냐 서울이냐 뭐 미국이나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계와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그런 개별적인 것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가나안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고 말하자면 성령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나안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가는 길이 나오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좋은 거지만 이것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과 가나안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데라도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목적지가 있어서 떠났다면 데라도 목적지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닐까? 당연히 그렇죠. 물론 뭐 나이가 많아서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 일가를 보내시는 곳이 가나안이라면 데라도 가나안을 가는 게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한 곳에 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 하란은 어떤 게 우리 하란일 수 있을까요? 목적지로 가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가정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도 일종의 하란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우선 목적이라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 보세요. 당신이 약속한 자손인데도 왜?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가차없이 우상으로 보시고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란도 내가 건강하고 뭐 축복받아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 뭐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이게 가나안처럼 생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그 차선의 최고의 적이 뭐래요? 최고의 최선의 적이 뭐예요? 최고의 적이 차선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차선이 최고의 선보다 약간 덜한 것 같지만 차선에 집착하면 이것은 최고의 선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큰 함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일 경우에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그러나 지나치게 학업 성적에 집착하는 것도 하란일 수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뭐 고3짜리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 하란이지요. 그거 하란 아니야.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직장에 우리 상사들을 주님 섬겨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직장에 매이게 되면 그것도 우리 쪽에 하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남편과 애인은 어떨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데 걔가 늘 잘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한 2번인가 그러더라고. 헤어졌다고 브레이크업 했다고. 왜? 지가 그 애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글쎄 뭐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인 일이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죠?
당연히 하란이지요. 이삭이고 하란이 되는 거지요. 또는 우리 열등감? 이거 당연히 하란이지요.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열등감이 늘 빠져 있다. 이거 완전히 하란의 함정에 빠진 거지요. 그죠?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무튼 우리의 하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왜 그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을까? 대개의 경우에 이거는 계시는 아니지만 우리의 내 이해인데 대개 보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보다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감동과 충격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하란을 떠났어, 그지? 아니 갈대우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하란에 와서 상당히 이제 머무른 걸 보면 아마 데라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충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물론 때와 시기는 별도 문제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함정이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허락해 드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무시하라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란에 한 일주만 있다 가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석 달만 있자, 한 6개월 더 있자, 뭐 한 1년 더 있자, 뭐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냥 네네만 했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그죠? 어떻게 돼? 말도 안 되고 펄쩍 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라가 여기 한 3개월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때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랬던 증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동의를 했든지 마지못해 했든지 간에 아무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데라로 하여금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거죠.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져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버지의 의견과 다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고 좋게 말씀드리고 이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없다면 결국 데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여정의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게 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행사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함정이에요. 그렇죠? 그걸 적용하다 보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가정에 보면 그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예민한 와이프와 그렇지 못한 남편들의 관계를 보면 남편들이 뭐 일주일에 주일 한번 가면 되지 뭐 수요일 날은 왜 가느냐 뭐 늦느냐 뭐 이러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 데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어떨 때 보면 남편이 교회를 질투하거나 예수님을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교회에 빠졌다, 예수님에 빠졌다, 나보다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축복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경우, 그래서 브레이크 거는 경우도 있고,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의 부속물로 알아서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데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뭐 그럴 때 참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뭐 부딪히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함정, 데라의 함정입니다. 그죠? 이게 데라가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팔레스타인을 막 점령해 나갈 때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느냐? 아주 먼 곳에부터 여행 온 자들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아주 초기한 몰골을 가지고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화친하자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모로 보니까 틀림없이 먼 데 있는 당장 근처에 정복할 대상이 아니니까 또 와서 화친한다고 하고 뭐 또 믿겠다고 하니까 그만 화친해 버렸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때그때 여쭤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있었고 이제 생명 과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뭘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생명 과일 나무를 먹어 열매를 먹어라. 왜냐하면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게 속하라는 말씀이잖아. 네가 선악을 분별케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네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똑똑해지면 자기 능력을 믿게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똑똑해서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그 우를 많이 범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 주변의 친척들이 친구들이나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너무 광신 아니야? 라고 해서 대라 역할할 사람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요. 뭐 나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닌가? 나 뭐 교회 집회 다 참석해, 11조해, 뭐 다 해, 회의 다 참석해, 봉사해. 그런데도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닌가? 남들처럼 뭐 이러고 남들을 비교해서 하나님 데스티니를 이루는 과정에 하란에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란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란의 그 타협, 그 잠시 쉬겠다고 했던 것이 오래 그거 여기가 조사원이 머무르는 그런 안주함, 머무름, 오히려 그 후퇴 이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장사하고 다시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란에 본의 아니게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데라를 죽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함께 가야지. 누가 뭐 그러니까 우리 일부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삶의 뭐 일부가 뭐 죽어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행한 뒤에, 그렇죠? 인내함으로 내가 는 거고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식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안식도 필요하고 패밀리 타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컴프로마이즈 타협이 돼가지고 변명이 돼서 거기 오래 머물게 되면 좋게 보이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버지에게 궁경한다, 아버지를 궁경해야 된다고 좋게 보이는 것이 또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요한을 비교한 것처럼. 또 남들이 우리를 붙잡는데 브레이크 거는데 그냥 모르는 척 잡히는 것도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함정들이 꽤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곧 결혼할 여러분들도 이제 신혼생활의 달콤함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게 함정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함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지 데스티니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투어, 우회도로입니다. 여러분 우회도로가 뭔지 알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공사 중에 뭐 길을 막았어.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코스를 우회하는 도로 사인이 있잖아, 그죠? 때로는 뭐 골목길에 큰 차가 짐을 뿌려서 막는다든지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지로 가는 길 중에 우회도로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뭐 우리가 운전할 때는 당연히 우회도로로 가야지요. 그러나 영적인 그런 부르심을 그 노상에 있을 때는 우회도로를 조심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실 아브라함의 육체로는 가나안에 왔지만 두 가지 이유로 사실 가나안에 온 게 아닙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자리 한 귀퉁이 자칫 차지한 거지 약속의 유업을 제대로 받은 건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생각보다 길었지만 두 번째는 아브라함 안에 사실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뭐라면 이전에 갇히고 아직 안 떠난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난 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당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셨는지 뭐 어떤 자연 법칙으로 생겼는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것은 시험이었지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좀 생각할 부분이 어렵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시험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끄시는 경륜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뭘 하셨어?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 당하게 하셨잖아, 그렇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에는 꼭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죠? 시험을 보야 승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시험인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낙방을 하셨어요. 우회도로로 빠진 거야 여기서 지금, 그죠? 어떤 우회도로야?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묻지도 않고 자기의 식견과 지혜와 판단에 따라 자기 이성에 따라 결정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아직도 본토가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걸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실은 도움을 받고자 살아남고자 가는데 사실은 죽음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뭐 모피에다가 뭐 호랑이 만났다는 그런 격이 된 거지요. 그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거하려고라고 해서 우거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애굽에 가서 live there for a while, 잠시 얼마 동안 살기로 결정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약속의 땅을 영원히 떠난 건 아닙니다. 잠시 기근이 지날 때까지 우리 살아남자, 그래서 가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우리는 듣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꿈과 예언과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새로운 집회를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집회를 닫을 때가 있고요.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갈 때가 있고 또는 이런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덜 모인다고 그래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그칠 것도 아니고 이건 기근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두 번째 그 계시영으로 지혜와 믿음으로 계시영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시험입니까? 돌파해야 될 인내를 돌파해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까? 새로운 시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여쭤보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렇게 여쭤보기 전에 하나님께 모여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는 죄가 기억나면 당연히 회개할 거고요.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여쭤보고
말씀 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떤 시즌인지 시험인지 때가 바뀌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소경 한 사람을 고친 경우를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손에 안수하심으로, 어떨 때는 침 뱉고, 어떨 때는 지능 일기김으로 각각 다 다르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승리한 전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경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남이 하란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할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인데, 애굽 내려가는 게 좋은 길이었지요. 또 하나님이 구하면 허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애굽으로 빠지는 길이 디투어, 우회 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서 큰 시험을 만나잖아.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서 애굽을 내려가셨다면 이런 시험을 안 당했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시험 당한 걸 보면, 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명철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라는 방도로 디토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이것이 큰 문제지요.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굳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아브라함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건 제가 넣은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애굽은 하나님이 당신을 외에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로 사람들을 쓰세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면 디투어 우회도로에 빠지는 거예요. 당장은 도움이 될 줄 몰라도 더 큰 곤란이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만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서 도움받을 게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 조언과 중보기도. 그러나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 가운데서 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시험에 빠지잖아. 그죠? 첫째 뭐라고 그래? 거짓말을 하자고 아내하고 얘기를 해. 아내한테 얘기를 해. 그지? 뭐라고 거짓말을 해?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람들 볼 때는 오빠 동생 같이 지내자.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왜? 내가 보기에 너는 미인이라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 사람들이 나 죽이고 너를 뺏어갈 테니까 부부라고 하면, 오빠 동생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어리석은 지혜로 이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일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꼭 닥치게 됩니다. 두려워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두려워하던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욥 같은 경우 봐요. 욥은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단 한 가지 불안한 게 우리 자식들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더니 결국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미쳤고라고 입을 가리고 한탄하잖아. 그지?
너무 행복할 때도 그냥 감사할 거지. 혹시 이 행복이 싱구리처럼 날아가면 어떨까라고 두려워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요즘 그 종말론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 주는 사람들이 별로 못마땅해요. 음모론 이런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종말을 참 건강하게 믿음으로 대비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랬대더라 뭐 싸이가 뭐래더라 뭐 이러면서 그건 나 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조그만 거 하나 보면 난리를 치고 뭐 저희들이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겠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실력 이상으로 과대평가해가지고 뭐 사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음모론을 가지고 난 답답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원하는 걸 수 있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더 두려워하면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요. 아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 물론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참 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 영광에 임할 것을 보고 그걸 바라고 모든 민족이 변화가 되어서 제도와 법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뭐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신부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일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일을 바라보고 나가면 참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뭐 666서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뭐 너무 많은 음모론이 있는 것은 난 마땅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애굽에 디투어했어요. 우회도로 자기 지혜라는 우회도를 타고 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우회도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수치와 참 당혹을 경험했어요. 아니 두고두고 조의 역사가 계속 도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이 수치는 계속 성경에 남아서 전해지잖아. 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참 안타깝게도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말하자면 상납을 하고 애굽 왕한테 많은 재물을 받았대더라. 이거는 이건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저 영원한 그런 물론 뭐 천국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원한 수치지요. 또 그 애굽 왕이 그 사례를 데리고 부인 삼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많이 줬어요. 하사했잖아. 근데 이게 물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참 잠언 10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 때문에 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는 축복이 아니어서 이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조카 롯과 하인들이 싸우고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치?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갈대우르서부터 한 식구 조카지만 한 가족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불행하게 나눠지잖아. 뭐 물질로 인해서 조카 롯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치? 자기 삼촌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로 나눠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혜라는 디투어 우회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라 이 애굽 왕에게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그죠? 사례 때문에 그 애굽 왕궁에 애굽에 질병이 돌았거든. 거짓말해서 결국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리게 됐어요. 또 엄청난 역사적인 반복적인 재앙을 가져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어? 거기서 어떤 여종을 만나요. 하갈을요. 거기서 만나서 데려온 바람에 나중에 하갈하고 자서 누구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스마엘과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치?
이건 참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DTO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이게 지름길 같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은 지름길은 지름길 아닌 거예요. 이 수렁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이 하나님을 따를 때 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야 된다. 우리 지혜와 경험도 귀한 거지만 늘 그때마다 내려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대라 역할을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잠시 쉬겠다고 했던 것이 그만 여기가 조사원이 되어서 타협과 뒷걸음질 쳐서 거기에 하나님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내 지혜로 하나님의 더 인도하심 없이 빠지면 우회도로로 빠지는 거다. 우리 이런 길은 아브라함의 생애 교훈으로 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그때 우리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 권위자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주를 더 순종하는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구하고 늘 여쭙지 않은 죄를 짓지 않고 해서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대라도 어떤 하란이라도 또 혹시 애굽으로 DTO를 갔더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인생에 대라가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나의 가나안은 무엇이고 나의 하란은 지금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나의 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 우회도로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우회도로를 지나왔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그 부르심을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